할렐루야. 중요한 광고를 빠뜨렸네요. 사랑의 식탁 뒤에 나가시면 이제 기록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제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가격을 올리는 것보다 한 칸에 두 분씩 섬기는 걸로, 한 주에 200불로 좀 낮추고 두 분씩 섬기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칸에다가 두 분씩 적으시면 되겠어요. 혹시 부족한 부분들이 있으면 보시고 채우시면 될 거예요. 두 칸씩 해서 200불로 낮추고 두 가정이 사랑의 식탁을 섬기는 걸로 2025년부터 그렇게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앞뒤 좌우에 계신 분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웰빙도 좋지만 웰다잉 합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웰빙도 좋지만 웰다잉 합시다. 웰다잉 합시다, 여러분. 할렐루야. 바른 교회관 가지기라는 시리즈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고 있습니다. 제가 살아온 날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저는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교회에서 자랐습니다. 근데 지금처럼 교회가 세상의 지탄을 받고 세상에 욕먹은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눈만 뜨면 교회의 부정부패에 관한 그런 뉴스들을 쉽게 접할 수가 있고, 또 어떤 언론사에서는 기독교인들을 조롱하는 기사들을 내기도 하고, 그런 걸 너무나 쉽게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니까요, 비단 지금 교회만이 아니라 초대교회부터 교회는 핍박을 받았다는 거예요. 비단 지금만 교회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왜 그런가? 교회의 본질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진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소유하고 있는 이 진리 때문에 그래요. 교회 안에 진리가 있기 때문에 세상에 핍박이 오고 환란이 오고 박해가 와도 교회가 타협하지 않고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세상에 크게 일어났다가 없어진 종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인문학자 도현신 씨가 쓴 지도에서 사라진 종교라는 책이 있어요. 고대 근동지방에서 기독교보다 더 크게 일어났던 종교들을 다루고 16개 종교를 다루고 있는데 지금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왜 그렇게 기독교보다 크게 일어났던 종교가 다 사라지게 됐나? 참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참 진리기 때문에 타협할 것도 없어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많은 기적과 능력을 베푸셨지만 한 가지 없는 게 있어요. 복음서에 보면 뭐가 없습니까? 타협이라는 게 없어요. 예수님 자체가 진리신데 왜 타협을 합니까? 진리는 어떤 환경에도 변하지 않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게 진리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알파와 오메가 되시며 처음과 나중 되시고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영존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그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찢으셔서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을 다 쏟아 주신 것이 뭐예요? 저와 여러분한테 띄고 있는 이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우신 것이 바로 이 땅의 교회를 예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죄인일지라도 교회를 통해서 예수 만나게 되면 수백 번, 수십 번, 수천 번도 변하게 되는 거예요. 계속 거듭나고 영혼과 인간의 개조의 용광로가 어디요?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그래서 교회 안에는 예수님의 생명이 띄고 있고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 교회 안에 흐르고 있습니다. 누구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어요. 세상에서 다 포기한 사람들, 마지막까지 간 사람, 만지지도 못하고 희망이 없는 사람, 고집이 얼마나 센지 부러진 사람들, 마지막까지 막찼던 사람들이 모여서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꿈꾸는 이 땅에서도 그것을 맛볼 수 있는 곳이 어딘가?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교회에서 그것을 맛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가만두겠냐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를 가만두겠습니까? 가만두지 않습니다. 이 세상과의 싸움은
내 자신과의 싸움 언제까지 계속되는가? 천국에 갈 때까지입니다. 하나님 나라 가야 끝나는 거, 이 싸움은요. 목사님 이거 좀 제발 끝났으면 좋겠다고. 하나님 나라 가야 끝나는 거예요, 이 싸움.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교회를 통해서 싸우시고 이겨내셨어, 변화되셨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를 찾아오십니다. 올해만 해도 저희 교회 100여 분이 100여 가정이 찾아왔어요. 물론 다 정착까지는 않으셨지만 많은 분들이 교회를 찾아오시면 제가 항상 묻잖아요. 어떻게 교회에 오시게 됐습니까? 많은 분들이 그래요. 복을 받는다 그래서 교회에 왔습니다. 자손들이 잘 된다 그래서 교회에 왔습니다. 또 아이들 때문에 교회를 왔습니다. 근데 요즘은 또 뭐라 그러시나? 세상의 동성애나 마약이나 범죄로부터 아이들 보호하려고 교회에 왔습니다. 그러시는 분도 계세요. 결국 많은 분들이요, 교회를 찾는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웰빙입니다. 웰빙. 잘 살기 위해서 교회를 찾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그런 목적으로 여러분 교회를 찾으셨다면 잘못 찾으신 거예요. 교회는 저와 여러분 복되게 하고 잘되게 하고 자손들이 축복받게 하는 거, 그런 곳이 교회가, 그거는 자동적으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곳이 교회가 아니라 교회는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곳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걸 해결받기 위해서 교회에 나와야 돼요. 죽음 이후에 우리가 맞닥뜨릴 인생의 영생의 시간 아닙니까? 인생은 끝나고 영생의 시간을 준비하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교회가 감당해야 될 원초적인 문제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어요. 히브리서는 신약의 레위기라고 할 만큼 구약에 대한 용어들을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이 히브리서가 왜 쓰여졌나? 초대교회 성도들이 핍박받고 환난받고 순교하니까 이제는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간절히 그들이 믿음으로 견뎌낼 것을 권면하면서 이 히브리서가 쓰여지게 됐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에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니. 여러분, 사람에게 정해졌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모든 사람은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죽음을 피할 수 없는 게 죽음이에요. 모든 사람이, 저를 포함한 모든 성도들은 이 땅을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현실적인 문제에 직면해 있어요. 그래서 웰빙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쏟고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이 땅의 웰빙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버리고 포기하고 다 나눠주고 그거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위를 소망하라는 거, 위를 보고 이 땅에 있는 게 다 포기하고 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위를 소망하라고 그것을 강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고 살라고.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순서를 바꾸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먼저, 하나님 우선으로 놓고 살라는 말씀이에요. 먼저 그의 나라, 하나님을 구하면 다 모든 것들은 필요는 자동적으로 다 오게 돼 있습니다. 왜? 말씀에 그렇게 기록이 돼 있으니까.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구하고 살면 나를 살아주신다. 하나님을 구하고 살면요, 여러분들을 살아주세요. 자녀들도, 가정도, 일터도, 하나님의 교회도 하나님이 살아주시는 거예요. 이것도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구하면 주님이 살아주십니다. 여러분, 근데 성도들이요, 이렇게 보면은 이 죽음에 대해서 강 건너 불 보듯이 해요. 나하고는 상관없는 건 줄 알아요. 성도들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저는 죽음에 대해서 준비를 하지 않아요. 성도들이 늘 제가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맨날 죽을 준비 하셔야 된다고. 이 땅에 오는 것은 순서가 있지만 여러분, 가는 거는 순서가 없잖아요. 누가 먼저 갈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 부르시면 가는 거예요. 그냥 준비를 하고 살아야 돼요. 육신도 벗고 영원한 생명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우리가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가장 시급한 문제는 웰빙의 문제가 아니라 뭐예요? 웰다잉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잘 사는 게 뭐가 중요해요? 잠깐 유한한 삶, 안개 같은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영생의 시간에 들어가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아야 돼요. 왕노릇하면서 그 시간을 우리가 여기서 준비하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죽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할렐루야. 그래도 2부는 믿음이 또 수위가 다르네요. 1부는 조용해. 웰다잉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웰다잉을 준비해야 되는가? 그것을 준비시켜 주는 곳이 어디요?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죽음을 준비시켜 주는 곳, 그것이 교회여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자신들을 점검해 보겠어요. 먼저 내 더럽고 썩어서 냄새나는 내 죄를 예수의 보혈로만 이건 씻김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죄는 예수의 보혈만 씻김받을 수가 있는, 다른 것으로 씻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보면 21절부터 26절까지는 이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21절 22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구약에서 피는 죄를 씻기는 사하는 능력이 있어서 범죄한 사람이 소를 또 양을, 염소를, 비둘기를 가지고 제사장을 찾아갑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그 범죄한 것을 받고 짐승을 잡아서 단에서 피를 뿌리고 각을 떠가지고 하나님 앞에 태워요. 그리고 죄의 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기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1800년 전에 레위기의 말씀을 주셨으니까 얼마나 많은 짐승들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그 피 흘림을 받았겠어요. 그것을 단번에 멈추게 하신 분이 오늘 보면 28절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단번에 멈추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뿐만이 아니라 인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쏟으신 그 보혈로 해결하셨습니다. 보는 부분 28절, 그리스도가 많은 사람의 죄를 감당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크리오, 헬라어로 크리오예요. 크리오는 기름 부음을 받다는 뜻입니다.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는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최근 들어서 죄송합니다. 남녀노소 알 것 없이 이 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더 예뻐지고 더 젊어지려는 그런 시도들이 주위에 많이 있어요. 보톡스도 맞고 지방도 흡입하고 성형하고 태반 주사 외에도 수혈까지 받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좀 부유층은요, 건강한 운동선수의 피를 사요. 그래가지고 그 피를 암암리에 수혈받는다고 그래요. 우리 주변에도 보면 이런 데 관심이 많은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적으실 필요는 없어요. 이건 뭐 우리가 중요한 내용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한국에만 갔다 오시면, 멀리 어디 갔다 오시면 다른 분이 돼서 누구시죠? 목사님 저예요. 거기에 대해 관심이 그렇게 많아요. 우리가 뭐 적을 필요는 없잖아요. 우리는 웰빙이 아니라 웰다잉을 준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의학적으로 5대 성인병이 있어요. 고혈압, 당뇨, 동맥경화, 또 심장병, 뇌졸중은요, 혈액이 탁해지면 이 병이 발병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피가 젊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창세기 9장에 보면 피에는 뭐가 피에는 생명이 있느니라 그랬어요. 피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고가 나서 출혈을 많이 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취하는 응급조치가 뭐예요? 수혈입니다. 수혈. 그래서 교회 안에 들어오는 누구나 예수님의 보혈을 받고 죄 씻음 받고 하나님 나라 꿈꾸고 소망하면서 여기서 천국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서 누구나, 교회 안에 들어오는 누구나. 예수 십자가 보혈이 아니고서는 다른 어떠한 것으로도 저와 여러분의 죄는 용서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 십자가 보혈만이 그 죄를 씻기시고 그 죄를 용서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보혈로 씻김받은 자들이 들어가는 곳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찬송가 268장 후렴만 한번 해볼까요?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할렐루야. 이 원래의 죄에 대한 문제 있잖아요.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나온 이 죄의 문제는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다 해결하셨습니다. 다 씻겨주셨어요. 다 용서해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매일매일 살면서 짓는 자범죄들만 우리가 회개하고 살면 돼요. 원래 죄에 대한 문제는 예수님의 보혈로 다 우리가 씻김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예수 십자가 바라보고 예수님의 보혈로 씻김 받았으니까 예수님의 마음과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전인격적으로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과 생명의 신비가 저와 여러분을 다 씻어 정결하고 흠없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만들어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죽음은 시작입니다. 27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도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죽으면 끝나는 줄 알아요. 조금만 어려운 일이 생기고 막 이렇게 조여오면은 자기 자신을 그 스스로 삶을 포기해버려요. 죽음을 선택합니다. 그렇게 해서 딱 눈 뜨면 어디가 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그 말씀입니다. 죽어서 눈 감아서 눈 떴는데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거예요. 그게 바로 영원한 영생의 시간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영원도 시간의 단위 아닙니까? 영원. 영원은 시간의 단위이기 때문에 영원한 시간은 끝이 없는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그 끝없는 시간을 천국 혹은 지옥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웰다잉을 점검하고 준비하는 곳, 바로 여러분이 계신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준비하고 가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는 성도들을 죽음을 끊임없이 점검해주고 그리고 준비시켜줘야 돼요. 교회는 그래야 교회입니다. 그것을 하라고 하나님이 저를 단위에 세우신 거예요. 여러분들의 죽음을 준비시키라고. 이곳에서 눈 감아서 내 영혼이 눈을 뜨기 전에 반드시 저와 여러분은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게 될 천국을 소망하고 우리가 준비하면서 살지만 지옥이 있다는 것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끔찍한 지옥이 있는데 그것을 안다면 누가 가겠어요? 지옥에. 아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환상을 열어주셔서, 눈을 열어주셔서 지옥의 실상을 보게 된다면요, 다 기절해버릴 거예요. 너무나 끔찍해서. 그런 지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을 알아야, 지옥을 믿어야 천국에 갑니다. 왜? 지옥에 누가 가겠어요? 그런 지옥을. 여러분, 이것이 웰다잉을 준비하는 거예요. 지옥을 알고 지옥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천국에 갑니다. 지옥이 없으니까 마음대로 살잖아요. 사람들이 무슨 유서를 쓰고 재산을 다 나눠주고 지금까지 못 해봤던 것들하고 지금까지 쓰지 못한 돈 쓰고 입고 쓰고 사고. 여러분, 이것이 죽음과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죽으면 다 놓고 가는 거예요. 다 놓고 영원만이 영생의 시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성경에 지옥이라는 말이요 44번이나 나옵니다. 54번이 나와요. 구약에 31번 히브리어로 스올이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신약에는 13번 히데스라고 나와요. 하데스. 그리고 10번은 음부라고 신약에 포기되어 있어요. 신약 성경에. 예수님은 사복음서에 11번의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중복되는 거 빼면 7번을 예수님께서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7장에도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목사가 가 있고 장로가 가 있고 권사가 가 있고 안수집사가 가 있고 교회 기둥 같은 사람이 지옥에 가 있어요.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러셨어요. 뭐예요? 나도 지옥에 갈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셨다는 거 예수님께서. 그럼 누가 간다고 말씀하는가? 결국 지옥은요 구원받지 못한 영혼이 던져지는 곳이 지옥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불이 활활 타오르는 못이라고 되어 있어요. 불이 활활 타오르는 못. 사람이 견디기 가장 힘든 고통이 무엇입니까? 불에 댄 거예요. 불에 댄 거. 불이 활활 타는 못으로 들어가는데 마태복음 25장 4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처음에는 타락한 천사 마귀를 위에 예비하신 곳이 지옥이었는데 계시록 21장에 보면 누가 들어가나? 죄로 인해서 저주받은 인간이 들어가요. 죄에 대한 문제 해결하지 못한 인간이 들어간다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둘째 사망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보면 27절에 기록된 것처럼 심판의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그 심판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의 기준입니다. 예수를 내가 믿나 안 믿냐가 심판의 기준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래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여러분, 죄의 문제를 해결되는 사람은요 죄에 대한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생을 누리는 거예요. 천국에서 죄에 대한 심판을 받으면 그것을 통과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이미 우리 죄에 대한 문제 누가 해결해 주세요? 예수 십자가 보혈로 다 씻겨 주셨기 때문에 문제를 다 우리는 해결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구원 가서 받는 게 아니라 구원을 어디서 받아요? 여기서 구원받은 채로 살다가 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지금 구원받은 채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부터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살아야 돼요. 천국을 맛보고 누리고 경험하고 마침내 우리가 또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럼 마태복음 7장 21절에 뭐라 그러셨나? 같이 볼게요.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누가 들어간다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했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역으로 한번 뒤집어서 풀어보세요. 말씀을. 지옥에 가는 사람은 누구예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욕심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아집대로, 고집대로 그렇게 사는 사람이 지옥에 간다는 말씀입니다. 마음대로 사는 사람. 내가 천국을 사는지 지옥을 사는지 이 땅에서부터 알 수 있어요. 천국은 누구 것입니까? 천국은 예수님 거예요. 예수님이 내 주인 되시냐 안 되시냐를 보면 알아요. 그 가정에 예수님이 주인이신지, 그 교회에 예수님이 주인인지 아닌지를 보면 알아요. 그곳에 예수님이 주인 되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에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우리 실로암 교회 주인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럼 여기에 무엇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에 임하는 겁니다. 가정도 마찬가지, 일터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에 이렇게 빨간색으로 된 것만 같이 보게.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이 나라를, 천국을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예수님이 주인 되셔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면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악을 단번에 씻김 받은 저와 여러분은 주님을 주인으로 모셔서 여기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맛보고 나누는 웰다잉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들의 웰다잉은 함께 가는 게 웰다잉이, 함께 가야 돼. 본문 27절에 죽은 후에 우리가 심판을 받는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심판의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라면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 천국의 지점을 살다가 마침내 천국의 본점을 우리가 맛보게 되는 거예요. 지점에서 본점을 우리가 맛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천국에 곧 들어가야 되는데 마지막 순간에 내가 이르렀다는 거예요. 근데 내 앞에 있는 내 가족, 내 아들, 내 자녀가 불신자라면 여러분 눈 감을 수 있겠어요? 나는 천국 들어가는데 자녀들은, 가족들은 다 불신자예요. 믿지 않습니다. 나 혼자만 들어가는 천국, 나 혼자만 준비하는 죽음, 남겨진 내 가족들은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웰다잉은 사랑하는 사람들을 불신자로 남겨놓는 것이 아니라 같이 가는 게 웰다잉입니다. 나 혼자 천국 가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구원 아닙니까? 같이 함께 가야 돼요.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웰다잉, 호상이 호상. 호상이 무엇인가? 이렇게 가요. 혼자 가는 게 아니라 다 함께 가는 그 나라, 하나님 나라가 웰다잉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해야 될 영역을 정해 주시는데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복음을 가장 먼저 전해야 될 지역이 어디? 예루살렘이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해 보세요. 오늘날 우리에게 예루살렘이 어디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가정입니다. 가정을 먼저 복음화 시켜야 돼요. 그 다음에 나아가서 가정 밖에서 만나는, 일터에서 만나는 사람들, 세상 속에서 우리가 만나는 지역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소개하고 예수를 전해야 돼요. 그 다음에 미국에 있는 전 지역, 그 다음에 열방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순서가 있어요. 순서가, 구원하는 순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점차 일터와 지역사회와 열방으로 점점 나아가는 거예요. 나 혼자 구원받아서 가는 것은 아주 민망하고 부끄러운 구원입니다. 하나님 앞에. 영국의 고아의 아버지 조지 뮬러라는 목사님 계십니다. 이분이 쓴 책이 있어요. 5만 번 응답받은 기도라는 책이 있는데, 여기 보니까 목사님의 5명의 불신자 친구가 있었어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목사님이 구원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기도를 시작하고 나서 18개월이 됐을 때에 한 친구가 찾아와요. 내가 구원받았다고, 예수 믿는다고. 그리고 5년이 지났을 때 두 친구가 찾아옵니다. 예수 믿는다고, 예수를 믿었다고. 그리고 얼마 지나서 이분의 이제 임종이 가까웠어요. 얼마가 지난 게 임종이 가까웠는데, 그런데도 마지막에 2명의 친구는 예수를 믿지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목사님이 한 친구가 찾아와서, 죽음을, 임종을 앞두고 찾아와서 한 친구가 그거를 얘기했더니, 예수를 전했더니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마지막 남은 한 친구는 목사님의 장례가 끝나도 믿지 않았습니다. 근데 장례가 끝나고 나서 목사님의 옆에 계신 지인들이 얘기를 해줬어요. 이 목사가 당신의 구원을 위해서 52년이나 기도했어. 그 자리에서 뒤집어졌어요. 우리가 올려드린 기도는요, 모두 다 응답받습니다. 특별히 영혼의 구원을 위한 기도 멈추시면 안 돼요. 반드시 주님이 그 영혼을 구원하십니다. 여러분, 영혼을 위한 기도 멈추면 안 돼요. 가장 기뻐하시는 기도입니다. 52년이 아니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때 이루시는 하나님의 기도의 능력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뒤를 돌아보세요. 지금 누가 있습니까? 옆을 보지 마시고 한번 뒤를 돌아보세요. 보셨죠? 여러분, 계시록 7장 9절에 보면요, 흰 옷을 입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께 있도다하고 흰 옷 입은 찬양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때 한번 뒤를 돌아보세요. 누가 내 뒤에 있는지. 저는 이 말씀만 생각하면요, 가슴이 뛰고 너무나 기쁘고 행복해요. 누군가가, 목사님이 전해준 그 말씀 듣고 제가 지금 여기 와 있습니다. 얼마나 기뻐하고 저에게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여러분들이 전한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누군가가 거기에 먼저 와 있다면 그 사람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여러분 볼 때, 특별히 우리 실로암 교회를 통해서 날마다 우리가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소망하고 그것을 나누면서 그곳에 다 주인공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벗하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이 있네. 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넓은 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사는 내 소망 있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주님 그 나라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난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님 그 나라에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주님 다시 오시리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죄 씻음 받았어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용서와 그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웰 다행을 준비하며 혼자 가는 천국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가족 구원하게 하시고 형제 자매 친구 구원하여 함께 가는 천국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